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길에 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야하라. 이 하야가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면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서 오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쌓여서 가득 차서 끝내는 넘쳐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 안에 정말 들어가서 구멍난 항아리가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다 새고 말지만 그 구멍난 항아리를 넘치는 강물 안에 푹 잠기면 어때요? 그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야할 때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본문은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13번째에 해당되죠. 맴이라고 하는 알파벳입니다. 맴. 이렇게 물이 역동적으로 그냥 막 흘러가고 있는 상태를 보면서 물이 이렇게 굽이굽이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형상화해서 만든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바로 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진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물을 히브리어로 마임이라고 해요. 마임. 알파벳 맴 자체가 물이라는 뜻도 있고 이 물을 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어는 거꾸로 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왼쪽에 맴이라고 하는 알파벳이 있고 그 가운데 여러분 배웠죠? 쥔 손, 하나님의 손, 요우드입니다. 요우드.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맴이 나오는데 첫 번째 맴과 끝에 있는 맴이 다르죠. 이 맴이라는 알파벳이 첫 번째나 중간에 올 때는 늘 구멍이 딱 뚫려 있는 거 있죠. 저 열린 맴이라고 그래요. 닫혀 있지 않고 딱 열린 맴이라고 하고, 그리고 저 맴이라는 알파벳 맨 끝에 볼 때는 딱 닫혀 있습니다. 저걸 닫힌 맴이라고 그래요. 저것을 마임이라고 읽는데요. 저게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6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고 했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바다와 땅의 경계를 붙잡고 계시니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섞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와 땅의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손을 딱 거두어 버리시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의 물이 땅에 다 쏟아져 버리게 되어지고 땅의 깊음의 샘들이 터지면서 바다가 그냥 파도가 5m, 30m로 올라서면서 온 땅이 혼돈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노아의 이 홍수를 말하는 거예요. 사진이 안 뜨나요? 여러분, 저 자막이요 굉장히 센서티브한 겁니다.
굉장히 감각적인 거예요. 딱 박자를 맞추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여러분, 그리고 저 맴이라고 하는 히브리 알파벳은 그 숫자 값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알파벳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가 며칠 동안 진행됐어요? 40주야. 다시 그 사진을 띄워주세요. 감각적으로. 40주야를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린 거예요. 그 40일 동안 엄청난 혼돈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게 되어지면 모든 경계가 무너지면서 혼돈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던 걸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그때부터 우리 삶에 고난이 옵니다. 막 풍랑이 일어납니다. 혼돈이 일어납니다. 광야와 같습니다. 또한 이 M은 탄생과 연관되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임신 기간이 몇 주예요? 40주잖아요. 40주. 그리고 아이가 이 뇌파가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 있죠. 측정되는 게 언제부터냐면 엄마의 생리가 끝나고 수정되고 나서 40일부터 아이의 뇌파가 측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발달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엄마의 양수 안에 있으면서. 이 맴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고 물이란 뜻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게 되어지면 엄청난 혼돈이 찾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맴은 진리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저기 열려있는 맴은요, 알려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뜻이 알려졌다. 하나님 뜻이 알려진 것을 계시라고 하잖아요. 열린 진리를 뜻하고 딱 닫혀있으면 이것은 감추어진 진리, 아직 하나님 뜻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태, 그래서 비밀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도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 삶에 혼돈이 찾아옵니다. 경계가 없어지면 우리 삶에 혼돈이 찾아와요. 바다와 땅이가 경계가 없어지고 계절과 계절의 경계가 없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나라와 나라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혼돈이 찾아오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남편과 아내의 경계가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부모와 자녀의 경계가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가정 안에 혼돈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나라와 사회에 혼돈이 찾아오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혼돈이 찾아오게 됩니다. 무슨 문제 있어요? 네, 안방을 끄시느라고. 네. 혼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것도 혼돈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망망대해와 같은 광야 가운데 도망자로서,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잊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특징은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정표도 없어요. 내일의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혼돈스러워요. 차라리 일길, 저길, 요길 있으면 그 중에 택해라 하면 좀 낫겠는데 광야는 사방 탁 터 있는데 선택할 길이 없어 보여요. 다 뚫린 것 같지만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돈을 겪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이때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먹을 것이 필요하겠죠. 옷도 필요하겠죠. 안전한 집이 또 필요하겠죠. 또 외롭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고 동행해줄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뭔가 혼돈스러울 때 그 혼돈을 정리하고자 돈을 찾아가기도 하고 사람을 찾기도 하고 아니면 이 집이 어떻게 좀 마련되면 내 삶에 혼돈이 없어지겠구나 생각하고 막 집을 붙잡으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이 혼돈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97절 말씀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법을 사랑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를 구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찾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요? 내가 그것을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말씀으로 이 천지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이걸 좀 정리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필요합니다.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을 사랑하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는 양떼들을 바라보면서 목자가 소모는 막대기, 라메드 그걸 붙잡고 시냇가에 심은 정말 나무가 그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물을 찾아서 나서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 광야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있는가? 찾고자 하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가? 말씀을 묵상하면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옵니까? 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 혼돈의 상황에서 다윗은 말씀을 종일토록 읊조리고 하야하고 찾고 있을까요? 정말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기 때문일까요? 98절 말씀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나를 정말 혼돈스럽게 하는 것은 원수예요. 원수 같은 사람 만나면요 정말 혼돈스러워져요. 근데 여러분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감당하고 거기에서 혼돈스러워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내게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윗은 아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괴로웠던 건 뭐예요? 나를 그렇게 내쫓았던 사울이에요.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울이에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만 생각하면 밥이 안 넘어가고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보고 입고 살아도 마음이 혼돈스럽고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99절 말씀에 또 무엇을 그렇게 찾고 있어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명철함이 모든 쓴 것은 낫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말 저 말 듣다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스승인지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나에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이 필요합니다. 혼돈의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100절 말씀에 모든 노인보다 더 이 명철한 이 명철이 필요합니다. 노인은 경험을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경험 많으면 굉장히 교만하죠. 경험 많아. 다 해봤다. 저는 해봤어.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어. 여러분 그런 참 이 해봤어 하는 사람 만나면요 정말 혼돈스러워요. 참 혼란스러워요. 마음이 막 복잡해져요. 다 해봤어 하는 그 안에 있는 그것을 간파할 수 있는 인간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명철이 지금 다윗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인사이트라고 해요. 안에 있는 것을 사이트 본다.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없는 사람은요 안에 있는 걸 보지 않고 늘 겉만 보고 살아갑니다. 항상 이 겉만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판단하고 일희일비하고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들 내 눈에 보기에는 모르나 실필경은 사망의 길인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와 명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명철이 있는 사람들은 속을 뒤돌아봅니다. 속이 보입니다. 본질이 보입니다. 당장의 것에 감각적인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는 것은, 집중해서 보고 구하고 찾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잠깐은 좋지만, 잠깐은 편하지만, 잠깐은 만족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면 그때뿐입니다. 사람이요, 세상에서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있죠. 다 가져도 여러분 어때?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옷을 살 때도요, 늘 마음에 들어서 샀잖아요. 그런데 2년만 지나보세요. 옷장을 열어보고 입으로 싶다고 해요. 왜 그래요? 눈에 보기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살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이 목적이 될 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도 마찬가지고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어디 가서 먹을까, 내일은 어디 가서 먹을까, 여기에 좀 맛있는 거 있대, 여기 막 좋은 거 있대, 이거 기가 막힌 게 있대. 여러분, 다 가서 보고 먹고 마셔보고 그랬더니 다시는 더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다시는 그거 안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던가요? 아니에요. 더 목말라요. 더 좋은 걸 보고 더 좋은 걸 먹지 않으면 여러분 만족감이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좋은 거 다 가져도요 만족감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는 이렇게 말해요. 네가 욕심이 많으니까 그렇지, 네가 세속적이니까 그렇지.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가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말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네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 좋은 거 다 가져다 놓아도 너희 크기를 채울 수 없다. 네가 너무나도 가치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세상에 억만금을 가치 있는 것들을 가져다 놓아도 너에게 만족이 안 되는 것은, 너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요만한 애가요,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고 마음이 꽉 차죠? 왜 그럴까요? 적어도 그 자녀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내게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나보다 큰 것 아니면 안 채워지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보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늘 그때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찾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닫혀있지만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들,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과 그 길들, 그것을 발견하기까지는요, 내 안에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쥐를 실험을 했는데요, 쥐를 열심히 그냥 일을 시킨 거예요. 막 뛰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래서 물과 술을 딱 갖다 놨어요. 여러분,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쥐가 물을 먹을까요? 술을 먹을까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일하고 나서 술 먹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짐승은요, 절대 술 안 먹어요. 물 먹습니다. 힘들게 일할수록 물 먹어요.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냥 뭐 한 잔, 이러지 않는다고요, 짐승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경계와 질서를 따라가서 맹목적으로 복종하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고 했고, 모든 피조물이 복종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질서와 순리에 따라서 짐승들은 늘 복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을 때 술 안 먹고 물 먹어요. 그게 순리예요. 그러나 인간은 안 그래요. 하나님 떠나 있고 하나님을 손 타고 싶지 않고 내가 딱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때요? 열심히 일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뭐 먹어요? 순리대로 물 먹지 않고 술 먹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술 먹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손이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왜요? 하나의 손에 빠져 있어요.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때부터 경계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시간의 경계, 장소의 경계, 마음의 경계, 감정의 경계, 물질의 경계,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가면서 혼동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쥐가 술을 안 먹으니까 이제 실험하는 사람이 계속 이제 막 쿡쿡 찌르면서 물로만 가려고 하면 쿡쿡 찌르면서 막 이 전기 고문하고 막 이러면서 하니까 이제 이 쥐가 계속 고문을 당하고 막 이러니까 물만 먹으려면 고통이 오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그다음에 뭘 먹어요? 이 고통을 피하려고 하다가 이제 술을 먹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도 먹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쥐가 스트레스만 오면, 고통만 오면 그 다음부터는 안 시켜도 술을 먹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중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분은 좋은데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독에서부터 사람을 살려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술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술을 먹으려고 하면 다시 전기고문하고 팍팍팍 소문은 막대기를 찌르고 두들겨 패고 막 다리 몽댕이 하나씩 발가락 하나에 막 부러뜨려가면서 막 이러면은 어때요? 이제 겨우 억지로라도 물을 한 모금씩 먹습니다. 그러면 이 쥐가 다시금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너무나도 절박하고 혼동스러운 상황에서 모든 경계와 질서가 무너져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상황에서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야하면서 말씀을 찾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혼동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10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만족하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철은 어디서 오냐면 묵상에서 와요. 묵상에서.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요, 전부가 다 묵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세상 명상이라고도 하죠. 묵상하는 시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국민 가수 조용필 씨, 가수하면 국민 가수하면 조용필 아닙니까? 네. 여러분 동의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 가수 조용필이라 저는 확실히 믿어요. 이분이 몇 년 전에 35주년 콘서트를 잠실 주 경기장에서 하는데요, 5만 명이 왔습니다.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왔어요. 요즘 뭐 미세먼지 하면 미세먼지다, 비 오는데 날씨가 춥다 덥다 그러면 막 예배도 잘 안 올라 그러는데, 이 조용필 씨가 노래를 한다고 하니까 5만 명이 비 오는 중에도 다 주경제를 모여 비옷 입고 집회 참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그런 가수들 아이돌이라 해요. 돌이 무슨 뜻이에요? 우상이라는 뜻이죠. 우상.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35년이 되도록 정말 이렇게 한결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이 식지 않은 인기의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35년 동안 똑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열정적으로 부르냐고, 감동을 주냐고. 아니, 그 정도 돈 많이 벌었으면 세상에 좋은 것 얼마나 많냐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갈 곳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여유 누리지 않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기자님, 저는 굉장히 단조롭게 삽니다. 아주 단순하게 살아요. 저는요, 식당도요 꼭 가는 곳만 갑니다. 아니요? 아, 왜요? 아니, 연예인들은 맛있는데 너무나 많이 안다고 하는데 왜 그 좋은 거 놔두고 식당도 꼭 한 곳만 가십니까? 조용필 씨가 그래, 난 복잡하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음악만으로도 내 머리는 충분히 복잡해요. 나는 음악하지 않는 순간에는 숨만 쉬고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음악으로 40년 버티는 사람은요, 음악에 대한 묵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 주목하면서 쫓아다니며 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음악에 대한 통찰력,
대중의 감성을 읽어내는 통찰력, 그것을 악보로 노래로 읽어내는 그 통찰력이 그 음악에 대한 묵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조용필 씨는 좋은 거 먹고 좋은 곳 안 다녀도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쉼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레크레이션을 그러잖아요. 논다, 쉰다. 근데 레크레이션은 어디서 온 단어예요? 다시, 크리에이션, 창조, 재창조. 하나님 우리에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제7일 안식일을 주신 것은, 쉼을 주신 것은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재창조의 능력, 다시 힘있게 직장 나가고, 다시 힘있게 공부하고, 다시 힘있게 일하고, 다시 힘있게 살아갈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얻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재창조의 역사를 주시기 위하심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천지를 붙잡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레크레이션입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영적인 레크레이션의 날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에 영적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창조력 힘이 생기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묵상하야 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 나는 해봤어 경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때예요. 한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지어 명철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철을 따라 시절을 쫓아 계절 없이 한때가 아니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야할 때에, 묵상할 때에,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거기서 명철을 얻고 그 말씀대로 깨달음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어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지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불가능한 사람을 뛰어넘습니다. 네.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거요? 도저히 사랑하기에 불가능한 사람, 도저히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사람, 도저히 용서하기가 불가능한 사람, 도저히 함께하기가 불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 불가능한 사람을 뛰어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사랑하기 불가능하고 용서하기 불가능하고 이해하기 불가능하고 함께하기가 불가능한 사람을 두 단어로 뭐라고 말을 해요? 98절에 뭐가 나와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면 그것들이 나를 무엇보다 원수라고 해요. 불가능한 사람도 있어요. 원수예요. 원수. 70대 노부부가 TV 프로그램에서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걸 봤어요. 말 알아맞추기 게임을 하는데요. 할아버지가 단어를 보고 할머니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알아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천생연분 딱 단어가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무슨 자신감이 있는지 근자감이라고 그러죠. 남자들이 좀 그래요. 다 자기가 잘한 줄 알거든. 자기 문제 없는 줄 알아요. 나만은 남편에서 나와보라 그래. 늘 이런 근자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지혜와 명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참 겸손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말씀을 묵상을 안 했어. 그래서 자기는 늘 잘하고 난 문제가 없고 나만은 남편이 나와보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자신감으로 50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천생연분 딱 보자마자 할머니 보면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왼수 그런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두 글자 말고 네 글자로, 그러니까 평생 왼수.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거. 할머니가 볼 때는 이 남편 도무지 이해하기가 불가능하고 사랑하기가 불가능하고 용납하기가 불가능하고 함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평생 왼수라는 거예요.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때요? 그 가정 안에는 혼돈이 있습니다. 혼란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 사랑이 없어요. 견딘만 있고 지쳐요. 재창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라는 자녀들 부모 눈치만 보다가 일관성 없는 집안 분위기 때문에 이리 요동하고 저리 요동하고 사실 그 내면에 굉장히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자존감이 막 낮아져요. 50년을 함께 살면서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 안에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살아요? 포기하고 살아요. 눈에 보이는 걸 주목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게 되어지면 여러분 포기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잖아요. 부모도 자식 포기해요. 부부가 서로 포기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사랑하기에 가능하게 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정말 괴로웠던 게 뭘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울이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사울왕은 왜 나를 그렇게 버렸을까? 왜 나를 죽이려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울왕의 군대 장군이었을 때 내 옆에 같이 함께 있던 사람들 다 나를 떠나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부인했던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 다윗은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것 가운데서 지금 내게 있는 고난을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인사이트, 통찰력, 명체를 찾으면서 이 불가능한 상황들을 견뎌내고 이겨나갈 수 있는 재창조의 힘, 진정한 쉼, 그 능력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다시는 혼란스러워져 있던 모든 관계들, 사람들, 가정을 다시금 하나님의 손으로 질서 있게 세우는 재창조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원수의 특징이 뭐예요? 불가능한 건데요. 왜냐하면 이 원수가 나를 너무나 잘 알아요. 뭘 잘 알까요? 내가 좋아하는 걸 잘 알아요. 그거 절대 안 해줘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꼭 그것만 해요. 내 약점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 장점은 얘기 안 하고 약점만 팍팍 찔러요. 내 단점이 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게 원수의 괴계라고 그래요. 그리고 원수는요, 원수 같은 사람은 우리 연약한 것, 약점들 이것들을 주로 간파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그렇죠? 마귀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 허경영 씨 있잖아요. 제가 지난 수업에 한번 얘기해요. 허경영이 자기 IQ가 430이래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같아요. 그 박학다식함이 대단하고 놀랍고 나름 깊이가 있고요. 그 공약이라든가 해안이 있어요. 사서삼경 주역을 다 통달하고 있고 성경까지도 막 다 읽고 불교와 뭐 기독교와 이슬람과 모든 걸 넘나들면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모든 걸 다 이해하는 이 그 박학다식이 대단해요. 진짜 IQ 430 같아요. 머리붙이 좋아요. 근데 허경이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더라고요. 이 혼돈의 시대를 정리하러 오는 신인이래요. 신인. 여러분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마귀가 IQ 430의 지혜를 줬구나. 네. 여러분 마귀는요 IQ 430보다 더 뛰어납니다. 무지하게 머리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마귀는요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왜 이런 말 하는지, 왜 이런 선택하는지,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사람 속여도 귀신은 못 속여요.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다가 덫을 딱 만들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거기다 구덩이를 딱 파놔요. 다 아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마귀가 다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구덩이와
이 덫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그런데 마귀가 간파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잖아요. 마귀가 절대 몰라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럼 원수를 이기는 최고의 전략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 방법과 생각으로 머리 굴리고 모르겠지 하면서 자기 유익을 찾아가고 욕심대로 살아가도 마귀는 다 안 되니까요. 그럼 세상에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마귀가 절대 간파 못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마귀가 수천 개의 쥐레밭으로 나를 갖다 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얻으면 다 피해갑니다.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우리를 가둬놓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결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인의 길에 가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약점을 딱 알고 이걸 딱 쑤신 거예요. 우리가 딱 이렇게 갈 줄 알고 여기다 한 덩을 딱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인간적 방법을 막 쓰게 해요. 눈에는 눈, 얘는 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마귀가 우리 약점을 알고 확 쑤시는데 우리가 화내고 분내고 집어던지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에무나예요. 에무나의 뜻은 뭐냐면 참음이라는 뜻이에요. 견디다, 버티다. 마귀가 우리 약점을 딱 건드리면 넘어질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말씀을 붙잡으면서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는 이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시편의 7가지의 말씀을 암송하셨어요. 암송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 기도가 됐어요. 말씀으로 기도했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이 십자가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견디고 버틴 거예요. 그래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나음을 받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나는 눈에 보이는 것 쫓아다니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그러려면 나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불가능한 사람들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럼 마귀가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으려고 사람들 갖다 놔요. 99%는 사람 문제예요. 그 사람한테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확장이 안 돼요. 거기 딱 닫혀요. 그럼 그 사람을 넘어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금 진행도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의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순종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시절을 쫓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무엇을 뛰어넘어야 되는가? 불가능한 지식과 불가능한 경험을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로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참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지식이잖아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는 경험이잖아요.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가방끈 긴 사람,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내가 막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져요. 그래서 일부러 막 어려운 말 쓰고 막 영어 많이 쓰고 서재에 가면 막 어려운 책 자기도 읽지 않고 막 꽉 채워놓고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사람들 그냥 주눅 들게 하려고. 사람들이 나 그거 해봤어. 내가 다 해봤잖아. 이 말하면요 할 말이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세상의 지식과 경험들은요 우리를 참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은 이 불가능하게 하는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세상의 지식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지식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주목하는 것들을, 이 눈에 보이는 걸 주목하고 살아갑니까? 눈에 보여 좋아 보이는 것들. 많은 애나 청년들도 아니고 애나 어른 할 것이 다 똑같더라고요. 요즘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좋아 보이는 걸 주목하느라고요, 명철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모든 경기가 허물어져 버려요. 그냥 유튜브를 보느라고 그냥 새벽 4시까지 아침까지 보느라고, 그냥 예배 때 못 온대잖아요. 눈에 좋아 보이는 걸 주목하느라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냥 그럴듯한 여러 가지 지식들, 사실은 그렇게 내 삶과는 특별히 관계가 없는데 그 지식들, 사람들 어떤 경험들, 뭐 이런 것들만 보면서 그냥 삶의 경기가 다 무너져 버려요. 명철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세상의 말들이 얼마나 귀가 솔깃하고 이 말 저 말. 마귀는 지금도 세상의 지식과 말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는데요, 그때 형 엘리압이 다윗한테 뭐라고 말하느냐면, 야, 너 소와 양은 어쩌고 왜 여기 전쟁터 나와 있냐? 너는 소나 양이나 치라고 있는 거지 왜 여기 와 있어? 넌 소나 쳐 양이나 쳐. 전쟁은 네가 할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하냐면, 정말 가슴 아픈 말하죠. 너 전쟁 구경하러 왔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 어때요? 그때 분노하면요, 그때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내가 선교 간다 그러는데 너 선교 왜 가냐? 너 놀러 가는 거 아니냐? 터키로 간다니까, 뭐 태국으로 간다니까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말 들으실 때 어때요? 마귀의 괴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명철이 있어서 그 마귀의 괴계를 간파한다고요. 그럼 안 넘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을 떠나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버리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분노해요. 화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볼까? 아예 안 가지 뭐. 그래, 맞아. 그 돈을 왜 거길 가나? 또 눈에 좋아 보이는 걸 향해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의 말과 마귀의 판단 앞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 놀려고 선교하는 거 아니냐? 여행 삼아 그냥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하는 명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분노하지 않아요. 맞서 싸우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놀러 가게 될 위험이 있겠군요. 한번 해보세요. 놀러 가게 될 위험이 있겠군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는 바른 길이냐, 필경은 사망 길 수 있다. 선자 넘어질까봐 염려하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분노하고 맞서 싸우면 그 순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왕한테 나가서 이제 내가 전쟁 나가겠다 또 그러자 사울왕은 또 뭐라고 말을 해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어. 너 안 돼. 싸울 수 없으니 왜? 너는 소년이다. 그러나 그는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야. 경험이 많은 사람이야. 전쟁길에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안 돼. 경험을 가지고 너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격려해도 모자랄 판에 그 기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약점만 보고 찔러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골리앗을 만나니까 또 어때요? 골리앗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저 어린 것이 도대체 뭘 들고 나하고 싸우겠다는 것이냐? 너 안 된다. 이렇게 또 조롱하고 판단을 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요, 늘 마귀는요, 우리의 약한 것들을 둘쳐내면서 늘 안 된다고 말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한테 맹목적으로 그냥 막 달려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좀 맹목적으로 마구잡이로 달려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서 달려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믿음 안에는요 명철이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딱 보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라는 것을 명철한 거예요. 딱 보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라는 것을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달려요? 그거 어떻게 간파한 거예요? 그가 광야에서 소모는 막대기 붙잡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움직이고 준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곰이 나타나는 거예요. 발톱을 내미는 거예요. 양을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소모는 막대기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신 것을 그는 경험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영적 경험, 말씀의 경험을 통해서 상대를 보니까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이기는지 간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보니와 나는 곰과 사자의 발톱에 나를 건져내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손이 붙잡는 것을 경험하는 그 삶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명철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지식의 한계, 그 경험의 한계를 느낄 때가 언제예요? 애들 키울 때 아니에요? 애들 키울 때, 아이 키울 때.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예배당 뒤에서 허리가 부러질 일을 안으면서 그래도 말씀을 들으려고 저게 정말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축복받은 줄 아세요? 지금이 제일 좋을 때야. 왜? 자식만큼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가장 좋은 뱃속에 있을 때. 교회 가자 말 안 하고 내가 가면 그냥 저도 따라오잖아요. 지금 기어다닐 때 엄마가 앉지 않으면 아빠가 앉지 않으면 안 될 때 엄마가 앉고 교회 오면 그냥 같이 교회 오는 거잖아요. 같이 말씀 듣는 거잖아요. 좀만 커보세요. 지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자기 주장 생각 생기면 어때요? 정말 자식처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어릴 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식 키울 때는요 정말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를 느껴요. 한계에 부닥쳐요. 저도 애들 둘을 키울 때 큰애, 둘째 다 마찬가지예요.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잠을 자야 되는데 다음날 아내도 출근하고 나도 내일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애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아내가 직장 다녔던 곳이 매일 아침마다 안산 고단역에서부터 서울 시청까지 가는데 매일 아침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하면서 매일 그냥 하루에 2시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왕복 4시간, 5시간 가. 만삭이 돼서 뭐 직장 다녔고 또 애를 낳고도 또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려면 집에 6시 반에 나가야 돼. 나도 새벽기도 가야 되지만 그러니까 저녁에 잘 때 서로 돌아가면서 잠을 재우는데 내가 맡은 날이 있잖아요. 잠을 재워야 되는데 애가 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애가 잠을 잘 안 자거든요. 부모만 만나면 좋으니까 흥분해가지고 잠을 안 자요. 그럼 잠을 재워야 돼요. 그럼 잠을 재울 때 애를 안고 잠을 재우는데 다윗처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언제쯤 잘까? 이 혼돈의 상황 속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이 찬양을 하다 나중에 하나 또 바꿔요. 사랑합니다 나의 성제야, 사랑합니다 나의 예은아, 사랑한다 성제야 좀 차라 이러면서 찬양 한 바퀴 두 바퀴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찬양하다가 오른쪽에 두라노에서 나온 그림 성경책 들고 왼손에 애를 안고 성경 읽으면 복 있는 사람 아비 외계를 쫓지 않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방을 돌고 도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30바퀴를 돌잖아요. 그럼 애가 자요. 근데 오늘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그래서 29바퀴 도니까 돌아는 애가 자는 것 같아. 딱 내려놓으면 바로 엥 하고 울어요. 그럼 다시 그때부터 한 바퀴 30바퀴 다시 돌아야 돼.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개척을 할 때 여러분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은 해산의 수고로 막 감당한다고 그래요. 애 낳고 키우는 것만큼 힘들다고 그래요. 그건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이 그래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요 해산의 수고를 겪어요. 정말 힘들어요. 교회 개척할 때요 정말 힘들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다 완전 혼돈의 상황 가운데 꽉 막혀 있었을 때 집에 들어오면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거실을 빙빙 도는 거예요. 제가 거실을 빙빙 돌고 있어요. 이렇게 그걸 보고 아내가 내가 미친 줄 알고 불안해가 옆에 울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 거실을 빙빙 돌자면 숨도 못 쉬겠는 거예요. 힘들고 두렵고 불안하고 해가지고 빙빙 도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중얼중얼거리면서 막 도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동네도 길에 가보면 길에 중얼중얼거리신 분이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안 좋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불안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뭘 중얼거리겠어요? 왜 안 될까? 왜 그 사람은 그럴까? 왜 이 문제는 안 풀릴까? 그걸 중얼거리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중얼거리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의 말씀을 읊조렸어요. 우리 교회의 개척 비전의 말씀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배 지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더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너희에게 비치리니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나오겠고 아들들이 보라고 딸들이 그 품에 안겨오리라. 마지막 22절 말씀에 그 적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큰 꼴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말씀을 주물주물 하면서 버티고 견디고 인내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첫 예배 드릴 때 정말 사방에서 무리가 모여오더라고요. 매주 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눈에 보이는 거 주목하고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길을 찾고 지혜와 명철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같이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전문 어부에다가 갈릴리 호수를 너무나 잘 아는 경험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 잡은 거예요. 한계에 부닥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들고 가서 너의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5장 6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10이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다시 우리를 붙잡게 하십시다. 눈에 보이는 주목한 것을 쫓아갔던 삶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명철을 얻으십시다. 아멘. 모든 불가능한 사람들을 가능하게 합시다. 아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된 세상 지식과 경험 앞에서 다윗처럼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손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십시다. 아멘. 아멘. 이제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들이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이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쫓아 살았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쫓아 살았습니다. 내가 해봤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제일 잘한다고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용납이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화만 나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잘하는데, 내가 그렇게 잘해왔는데 오히려 내 안에는 혼란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주님의 손을 내미십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께서 주신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시기를 결단하십시오.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깊은 곳 가운데 말씀의 그물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말씀의 그물을 내리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기도하면서, 또 지금 나를 도와달라고 불가능을 향하여서 다윗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불가능한 것 가운데 혼란과 하나님 답답한 것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제가 혼란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같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 안에 혼란이 있고 혼돈이 있고 내 안에 목마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깨닫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나의 자녀들이, 나의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우리 가정이 얼마나 큰 곳인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큰 곳인지, 하나님이 아닌 곳은 결코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여 살아갔던 삶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보이지 않냐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주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혼란을 이겨내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끊지 못하실 전영에 우리의 모든 감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눈과
받을 수 있네. 은하에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들의 기차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노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을 어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끝이 오다오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